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입을 닫고 은혜를 열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욥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것들을 욥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압도적인 자연이나 이런 환경, 그 위험 앞에서 서면 지금까지 가졌던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고민들까지도 그 위험에 압도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위험 앞에, 이 자연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치고 아니면 저 밤하늘의 별을 보는 뭐 그런 경우에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실은 경탄이고 침묵일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경탄하고 높여야 될 존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 앞에서 거대한 위험 앞에서 탄송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막을 수 없는 본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는 뉴스들 보면 인공지능이 대단하다,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이런 소식도 들리지만 사실 그런데 정작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 하나 우리가 코로나에 보았듯이 아니면 오늘 또 등장하는 본문 보면 15절에 베헤못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이걸 공룡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공룡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베헤못 마치 공룡을 묘사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이런 거대한 이 짐승 동물도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거대한 짐승 하나. 오늘 본문은 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욥이 그 하나님의 위험 있는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서 또다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읽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춰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먼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입을 가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다투었던 아니면 원망을 쏟아냈던 내 의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1, 2절에 말씀을 합니다.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친구들과 대답을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탓을 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위험 순위를 보고 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고난이 길어진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언제 이것이 끝나는지, 왜 그러시는지 마치 하나님과 다투려 하는 모습 같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욥에게 하신 것처럼 묻는 거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판단하려는 그 순간 오히려 관계는 깨어지고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진정한 만남은 무엇일까? 자기 발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가리면서 의를 내려놓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말씀드린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5절에는 한 번 더 말했으니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는 비천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비천한 이 철저히 낮아진 모습이죠. 물론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 앞에서 아무리 후레쉬를 킨다고 한들, 촛불을 10,000,000개를 킨다고 한들 태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깨닫는, 자신이 한계를 깨닫는 이 오늘 욥의 나는 비춰나오니까 성숙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타나니 5절에 더 이상 대답 안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는 입을 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의 권능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길 소망합니다. 어떤 피조물일까요? 15절을 읽어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물론 욥 너를 지었다는 말도 중요한데 이 비유로 베헤못을 드는데 이걸 공룡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짐승이라고 말씀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마처럼 생긴 괴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승,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2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24절에 그것에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에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갈고리로 그것에 코를 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깰 수 있답니다. 4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악어처럼이라고 불리는 리오야단, 하나님은 그거를 낚시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낚시거리도 안 된다.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저들에게 다 대답해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설명도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욥의 모든 의문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입을 벌리고 경탄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의문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을 막고 은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위엄 앞에서 떨면서 입을 가렸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한 본문도 있지요. 인간의 죄성과 무지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입을 막고 은혜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셨죠. 낮은 곳으로 그 신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다. 이걸 우리는 비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욥처럼 침묵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듯이 이사야 예언이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실제로 뭐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거 본 적이 없지만 어떤 분은 이 제물이 되는 양을 봤는데 입을 열지 않는데요. 막 하면서 막 발악하고 버틸 것 같은데 한마디도 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누가 직접 보았다는 말을 하던데,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것도 원망과 비난의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풍랑을 잠재우실 능력 있는 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베헤못의 코를 깰 수 있는 분이 12군단도 더 부리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인간을 처단할 수 있는 분께서 낮아지고 가장 약한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따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무엇 보여주셨을까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놀라운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떠들어왔지만 사실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 조금 알 뿐이죠. 오늘 우리는 욥처럼 우리의 얕은 지식과 불평의 손을 입으로 막았으면 좋겠고, 다시 그 자리에 예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다투렸던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베헤못을 기르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오늘 하루의 경영권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내 의를 세우기보다 주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그 입을 닫고 은혜가 열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올 때 주님을 탓하기 전에 주님의 크심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오늘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며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전하는 삶, 그 복음의 삶과 선교사님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손쓸 수 없어 주님에게 의지합니다. 모든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던 불의와 저주와 죄악과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뼈마디 혈관 골수 아버지인데 모든 부분을 두루 어루만져 주셔서 연약한 부분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을 내고 향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또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북녘의 우상 속히 무너져 내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외롭고 곤고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을 아버지 그 가정의 삶의 기업에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